네. 그냥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인종 출신의 추장 아들이요. 이제 좀 더 좋은 문명,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발전된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영국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추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머리도 비상하고 좀 탁월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학 모든 공부를 마치고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는 추장 자리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후에 그 같이 함께 수학했던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 가다가 우연찮게 동창 식인종 이 동창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만나니까 이 식인종 추장, 이제 추장이 된 이 동창생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마을로 이 동창생을 초대하고요,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를 벌여주는데 가장 식인종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사람 고기를 잡아.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왔다고 식인종이니까 사람 고기를 해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벌여 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동창생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영국에서 와서 유학까지 하고 정말 귀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리고 신사의 날이라고 하는 영국에서까지 와서 유학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유학을 마치고 여기 와서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동창생이 놀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추장이 된 동창생이 하는 말이 봐, 나는 정말 문명도 잘 배웠고 열심히 공부해요. 이 다른 사람과 좀 달라. 우리 식인종과 좀 달라. 봐, 나는 포크로 먹고 식인종은 손으로 먹어. 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썰렁하게. 이 추장은 포크로 먹고 일반 사람은 그냥 손으로 먹는답니다. 전혀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만 아니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의 속사람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만 조금 바뀐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의 변화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요, 포크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해 가요. 근데 단지 교회에 와서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회복되어집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포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할 때 노예였던 우리가, 가장 하층의 노예였던 우리가 가장 최상위 계급인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가 존재로 바뀌었다면 마땅한 존재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기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그 앞에서 춤을 추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놓으셨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저 이 기분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예,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사회를 봤는데, 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리틀 신봉섭이라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 중에 제일 말썽 피우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죄송합니다. 기분이 더럽고요. 쟤가 왜 우리 집안 가운데 제일 말썽 피우는 애가 왜 내 닮았다 그러지? 그럼 나는 좀 불량품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 아이가 리틀 신봉섭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아빠 닮은 딸, 아빠 닮은 딸. 그냥 다른 어떤 걸 몰라요. 그냥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합니다. 나를 본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연습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는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노예와 제사장은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요,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확연히 다른 이 삶의 태도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살펴보고,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존재 변화에, 노예에서 제사장의 신분 상승을 해주는데 그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요, 노예와 제사장의 확연한 차이는 말이 다릅니다. 말이 확실히 달라요. 말이. 전에는 어둠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랍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랍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경건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나는 이런 말, 이게 아니라 이거 마땅한 삶이랍니다. 마땅한 삶이면 전에 노예들은요, 흠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노예와 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바뀐 사람은 그 말부터 차이가 나요. 노예의 언어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좋아하고요,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남 탓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누추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누추함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과일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냄새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궁창 냄새나는 말들이 누추함입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말, 자기 중심적으로 내뱉는 것이 바로 노예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길을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그냥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면 복만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섞여 살아가는 무리들은요,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 꼭 마지막 말에 이것을 갖다 붙입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여러분, 노예가 좋습니까? 제사장이 좋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목사님, 난 그래도 배부른 돼지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뭐 그런 배부른 돼지가 좋다는데 제가 못 치겠습니까? 섞여 나는 사람들은요, 배부른 돼지가 좋다는 거예요. 누가 던져주면 좋아하고요. 그냥 배만 부르면은 사람의 가치와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요. 배부른 돼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특징이에요. 제사장으로 존재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이 된 사람, 제사장이 된 사람은요,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보통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이 평가하기로는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똑같이 말합니다.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 우리보다 더 크고 강성한 무기를 가졌고 견고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땅은 우리가 취할 것이야.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말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대신하여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가능성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미리 행하실 일들을, 가능성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많이 한 말이 가능성을 선포해 줍니다. 보이는 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너 배가 이렇게 만성이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너 왜 그랬어? 그래, 너는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앞으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너는 더 잘 될 것이야.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내가 안수하냐고 이 아나니아 선지자와 하나님과 설전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설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과거에 듣던 소리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많이 해하던 사람하고 죽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소문에 들어보니까 싹수가 노래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안수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현재에 대해 상황도 말합니다. 현재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권세를 받아서 믿는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들었고 지금 보기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안수해요? 14절에 여기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지금 우리를 결박하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핍박자예요. 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안수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선입견, 지금 보이는 거 이 사람 안 돼요라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이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과거에 어떤 사람, 지금 어떤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선포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런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가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면 지금 내 생각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말과 지금 내 생각대로 내뱉는 그 말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는 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아나니아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 아내를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왔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아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같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구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것은 노예 근성의 말입니다. 이제는 너가 있어 행복하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지금이 다가 아니야. 위대한 축복은 바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지게 될 것이야. 하나님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은요, 말의 권세를 아는 자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에 달렸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 또한 말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의 권세를 알고요,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가능성을 선포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노예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고 땅이 집어삼키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능성을, 미래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이 예언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노예와 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요,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이 차이 납니다. 노예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과 음행과 추잡한 행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끄리낌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의 기준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그의 기준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빛의 자녀의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이 제사장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그에게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착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영어로 번역한 영어본에 보면 굿니스입니다. G-O-O-D-N-E-S-S. 굿니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함이에요. 선하다는 뜻입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착함이 좋다라는 뜻, 성경에서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적인 개념입니다.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 토부가 바로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기능대로 되어진 것. 제사장이 그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스스로를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선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선함,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은요, 말을 할 때도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의 삶의 기준, 말의 기준이요, 그냥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제사장의 언어는 맞고 틀린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이게 맞고 틀린가를 뜻이 아니라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입니다. 아무리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제사장은 안 합니다. 노예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틀린 건 그냥 인내를 내뱉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상처받고 상관없어요. 그냥 맞으니까. 그를 통하여 내가 의가 드러나니까 이것이 끝난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자기가 지식이 삶의 기준 되는 게 노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요, 살리는 역사가 가득합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니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것, 살리는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이 어느 생명의 언어를 선포했더니 이 삼척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척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볼 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보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함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복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높다니까 뭐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런 돈을 가지고,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진짜 거듭났나? 악한 사단이 이렇게 정죄감과 우리 존재 죄책감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어둠의 종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너는 잠자는 자랍니다. 잠자는 자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는 어둠이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단지 지금은 잠잘 뿐이야. 너희가 그 잠에서 깨어나면,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너희의 아름다운 빛의 그 열매가, 빛의 그 풍성함이 너희 삶 가운데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풍성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가능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망할 자가 아니라고. 너는 빛의 자녀라고. 단지 잠자는 자라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만 바란다고.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13절인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책망하는 것마다 드러날 것이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될 것이라. 노예는요, 드러나는 것이 수치가 되어집니다. 노예는 드러나는 것이 수치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드러나시니까 자기 자존감이 상하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수치가 되어져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는 드러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드러나면요,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선포하는 것이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이 빛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삼척 땅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 어둠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께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제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입니다. 단지 깨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책망받는 것마다 드러난다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잠잡니까?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울려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깨어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좀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자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십자가에 주신 놀라운 시적 교환의 역사로 이제 우리를 종에서 어둠에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사장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무도 소망이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는 이 땅의 빛이라.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너는 빛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역적이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축권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장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노예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책망받는 것마다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빛의 아름다움이 이 삼층과 동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려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신부같이 하나님께 단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하업과 치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이인재 안수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격없는 승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는 영적 잠에서 깨어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